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방예비 사랑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진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린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한국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일할 일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찾아오는 부흥과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이 지역이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모든 연약한 분들의 영혼육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물질을 더해 주시옵시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예쁜 아기를 주옵소서. 또한 꿈과 비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다윗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 같은 지혜로, 라합 같은 용기와 결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모저모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도 아버지 앞에 부족했고 연약했고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활과 내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오리라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힘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정말로 아버지여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의 아버지여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생활에 아버지여 기뻐함을 따라서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의 향락에 아버지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본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대표회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숫자는 비록 적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시고자 이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안에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상당히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께서 예배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남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를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연합주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온데 정말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열방의 대표 사랑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큰 주임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열방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각자 생활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정말로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간직하여서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열방에서 섬겨하는 선교사님들의 행복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외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2장 8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허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라합의 용기와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 있게 주를 위해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여호수아로 왔습니다. 왜 출애굽기 보다가 여호수아로 왔나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다 사드리려고 하는데, 성령 통독하시는 분들, 통독을 안 하시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성령 통독 거의 다 하시죠? 화면을 안 하시는데, 성령 통독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이 책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주일에만 주로 이 강해 설교를 이제 구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약은 제가 수요일에 때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언제 이걸 다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신 지혜는 뭐냐 하면, 좀 역사적인 부분만 일단 먼저 하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일단 한번 쫙 알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하고, 이제 사실은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기랑 좀 겹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많이 내용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물론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한 다음에 물론 민수기에도 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큰 역사는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로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하거든요. 조슈아. 그 영화 배우 뭐 그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 조슈아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영어 이름을 요새 조슈아라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흔히 모세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물론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고 지도자고 훌륭하지만, 사실 모세는 그 점가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점가흠은 주로 뭐겠어요? 모세는 다혈질이야. 열받으면은 사람도 죽이고, 열받으면은 글쎄 그 귀한 십계명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 십계명을 시내서에서 글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얼마나 귀하게 받아온 건데, 금송아지 그 현장을 보니까 딱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다 그러면서 딱 깬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의 가장 또 결정적인 실수는 사실 모세가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못 간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물이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좋게 말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로 막 꽝꽝 치면서 내가 물이 나오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을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혈기 부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못 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혈기 부려서 그르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혈기 내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우리가 성화가 돼요. 성화라는 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막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확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지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정말로 예수님과 비슷한 어떤 성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이름 자체도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흠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싸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빼고는 아예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흠이 없어요. 정말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로 갔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1장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장을 오늘 하고, 이 1장을 아주 멋지게 실천한 그분이 라합이에요. 이 1장에 나와요. 1장, 2장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이제 창출 레민신 다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습니다. 수종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 특별한 때 뭐 꼭 하나님을 혼자 만날 때도 가끔 있는데, 거의 항상 누가 옆에 있었어요? 여호수가 있었고, 심지어 모세가 성막을 떠난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성막에 남았었다. 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나오는 게 참 중요해. 그런 걸 생각하면 교회를 가까이 축원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더운데 내가 광고도 안 했는데 세상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한 분이 2분 있었어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치유성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광고를 내가 어제 잘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도장 하나 안 찍은 서류가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우리 한 목사님 쫓아가다가 제가 광고를 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7, 8월은 이제 토요성회는 안 하고 특별히 이제 8월 달에는 8월 10일이 우리 인천동 부지의 부흥회예요. 8월 10일이 주일이거든요. 주일 저녁 때는 다 오셔야 돼요. 그때는 막 손님들 엄청 많이 오니까 그때 와서 기도를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부흥사들이 그냥 수십 명이 오는 그런 잔치고, 우리 교회에서 뭐 비용 들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의 우리는 아주 별로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8월 11일이 원래 둘째 주 토요일, 8월 9일이 원래 둘째 주 토요일인데 9일엔 안 모여요. 그래가지고 8월 10일에만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안수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줬어요. 난 옛날에 그 성경 볼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의뢰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안수기도 한번 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한테 그 지도자로 삼기 위해 안수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통 역사한 게 아니고 그 자질, 그 지도자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한테 오신다고, 기름 부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이 기름 부으심을 특별히 체험하고 나서는 뭐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했더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구절을 이제는 대충 보지를 않아요. 이게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능력을 받는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단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른쪽은 주로 모압이나 암몬이 많이 살았고 요단강 건너편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갔다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죠? 아유, 우리 이 홍길동 집사님이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이런 광고를 우리가 한다면은 서울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지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아무도 안 건넜어 지금. 신하주 권사님이 웃으시는데 우리 안 건넜어 아직. 우리 요단강 아무도 안 건넜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길 축원합니다. 이 요단강을 잘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서 천국만 가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내 심령에 내 아까 찬양 부른 대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 주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인간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은 예수님이 오실 때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뭐 10년 있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헌금 많이 해야 하고 11조 하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올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돼요. 물론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는데, 실제로는 표시가 영으로 보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면은 내가 요단강 건널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이렇게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서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서울을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서울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비전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면 서울이 오겠지, 서울이 가겠지,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도 그렇게 비전을 갖고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 4, 5,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천국까지 잘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비전이에요?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성경에 약속한 영토예요.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이 왼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은 이 노란색 그 사이에 큰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바논은 이 북쪽에 있는 게 레바논 북쪽.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가 지금 노란색으로 맨 끝에가 유브라데. 제가 이걸 특별히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옆에 있는 땅,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은 훨씬 큰 땅이에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처음에 약속한 큰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다 정복했어요? 다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그냥 그 중에 일부만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엄청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뭐 천국도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엄청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너무너무 큰데 그 중에 요만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토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열방을 정복할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조그맣고 작지만은 우리의 꿈만큼은 크게 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다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예배당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요새 제가 예배당을 찾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막 역세권에 좀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준 말씀입니까?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읽을 테니까 아멘 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냥 성경 옛날 얘기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천사가 준 이름이 그거잖아.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원래는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어떤 험한 사막에 살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지금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만은 진짜 힘들 때는 이 신앙만큼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옛날 중국에서 경찰한테 잡혀갈 때 임마누엘 신앙으로 제가 버틴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라.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선교사들 이름 부르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키가 큰지 몰라. 한 190쯤 되는 큰 경찰이 저를 계속 협박했어요. 소리 지르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너 빼고 다 얘기했어.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누구는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 있어? 내 옆에 아무도 없지. 그렇죠? 우리 사모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침대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누구만 생각하는데? 그때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 보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으로 살다가 그 신앙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아주 부자들이 많이 다니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강남 완전 압구정동에 있는. 근데 그 교회 성도들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돈 많으면 안 죽나요? 죽어요. 옛날 재벌 회장들 다 죽었잖아요, 사실. 근데 광찬이 목사님이 저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인들한테 죽을 때 주는 선물이 하나. 그게 뭐 같아요? 십자가. 나무로 만든 아주 조그만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 드릴 때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십자가를 진짜 소중하게 쥐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면은 이걸 안 놓고 끝까지 이게 잡고 있고 십자가. 누구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손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할 때
얼마나 철저히 도와주셨냐면은 구름 기둥으로 햇빛 막아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모닥불 피워주시고, 그리고 심지어요 신발하고 옷이 닳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저도 지금 구두를 신고 왔는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신고 왔거든요. 근데 구두가 집에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내가 이 21세기에 산 구두인데도 이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앞에가 이게 벌어졌어요. 입을 벌렸단 말이에요. 엘칸톤도 그래요. 비닐로 만든 거예요. 싼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옛날 구두는 더 시원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헝겊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옷이 닳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하는 그 40년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배고프면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신앙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나 세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만나 세대, 만나 제너레이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할 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늙은 세대는 언제 죽었죠? 가나안 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는 뭘 말하냐면은 광야에서 있었던 어린애들, 그 어린애들 하나님은 가나안 가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나 먹던 어린애들이 사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하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세대를 비교해보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어른 세대들은 굉장히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광야 오자마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방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물 주세요, 고기를 달라 막 맨날 이렇게 데모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만나 세대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만나 세대는 달랐어요. 굉장히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말을 안 들었어요. 만나 세대에서. 나중에 설교할 건데 그 여리고성에서 뭘 훔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 김영식 사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금을 숨겨놨던 사람이 있어요. 나가. 예, 맞추셨어요. 우리 덕수님께서 맞추셨는데 세상에 그 많은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100만 200만쯤 되는 사람 중에 딴짓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만나 세대는 믿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잘 가는 비결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매일 나는 읽고 있다. 매일 예, 매일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많이 안 읽어도 좋아요.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면은 나중에 이게 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하고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 살던 한 소년이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가
얘한테 뭘 돈을 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얘한테 뭘 줬냐면 성경책을 하나 줬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었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은 나이가 어린데 그 성경책 한 권을 들고 혼자 어린애가 피난을 갔어요. 이 남한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이 남한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부모님도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는 엄마의 기도대로 엄마의 그 주신 성경책대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북한을 가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엄마를 찾았어요. 바로 그 공산당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오니까 얼른 조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어머니가 장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1980 몇 년이에요. 유교가 50몇 년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지? 30년이 지났으니까 어머니 나이가 이미 90이 넘어가지고 되게 오래 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호텔을 왔대요. 북한에 대한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을 왔는데 굉장히 슬펐대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이 힘든 땅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울면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울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누구예요? 곽선희 목사님. 이 곽선희 목사님이 사실은 6.25 때 그 산에 숨어 있다가 산에 숨어 있으면 아버지가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음식을 갖다 주면서 몸조리를 잘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랑의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당시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왠지 오늘따라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을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가다가 공산당에 갇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데 대답을 하죠. 아들의 자녀가. 그러면서 그 곽선희 목사님은 숨어서 아빠가 죽는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들고 한국으로 온 거죠.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은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걸 제가 일부러 들어봤거든요. 마지막 설교 때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봤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초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심어줬던 그 신앙을 그분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거죠. 또 각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교회도 뭐 수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교회로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 장차가 되고 한국 교회를 사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제가 각선희 목사님을 제가 연명과기대 교수할 때 되게 많이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교수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곽선희 목사님. 근데 사실 제가 곽선희 목사님 장학금으로 제가 신대원 다닌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저는 영락교회 장학금하고 소망교회 장학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두 개가 지금 학비를 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체험을 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박선희 목사님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쓴 책에다가 목사님 소망교회에서 그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해서 지금 교수가 돼서 지금 선교사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써서 제 책을 들었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수할 때 연변가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해서 자꾸 이럴까 저럴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전도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아이고 할까 말까 그러다 못할 때도 많고, 주님 뜻대로 살까 말까 하다가 못할 때도 많고. 근데 제가 오늘 2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도 잘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알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1절,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아마 여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파이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한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라합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못 면하나 보세요. 그 다음 4절 이겁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이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나가간다.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라합이 굉장히 담대하고 지혜로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라합이 그런 사람 안 하셨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이미 왕은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었는데 갔다 이렇게 말을 둘러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지붕 밑에 숨겨놨어요. 그 다음 네, 지금 저 여자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여기 왕이 보낸 군사들한테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 예쁜 여자로 그려놨는데 아마 라합은 이뻤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아마 직업도 그렇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다는 것이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시작이 돼요. 라합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그러니까 라합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명석해진 거예요. 이 사태 파악을 하는 거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 걸 알고 있었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현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현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로 징표를 내라. 자, 지금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기생으로 근무하면서 소문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은 정보통이잖아요.
기생일을 하면서 또 여관을 운영했으니까 술집에 온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쎄 아모리의 두 왕을 다 죽였대더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고대 사람들은 항상 뭘 믿었냐면 그 나라, 그 민족에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고대인들의 전쟁 개념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신하고 쟤네 신하고 싸우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옛날 전투 영화 보면은 그 깃발이 많잖아요, 깃발. 그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깃발은 그 민족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 깃발에 뭐 신을 그린다든지 그런 깃발, 막 도깨비 같은 깃발 보신 적 있죠? 쉽게 말해서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하고 쟤네 나라 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고 그 신이 강하다는 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하노니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다 우리나라 망할 걸 알고 가족들을 살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절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서로 계약을 하는 거야. 비밀을 지켜라. 그럼 나도 너를 살려주겠다. 사실은 정탐꾼도 이 여자가 말을 하면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목숨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라합의 집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성벽 쪽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도. 안쪽 인사이드에는 누가 살았겠어요? 왕이나 그런 좀 높은 사람들이 살았겠지. 그러니까 라합은 제일 천한 사람이니까 성벽에 살았던 거예요. 다음 그림을 내가 그림이 안 되네. 그 다음에 네, 지금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세요. 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말씀짓게 하노라. 그래서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을 내려준 줄이 붉은색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 줄이 붉은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을 네 창에 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볼 거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창문에 있으면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뭐와 비슷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바르고 정말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질문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줄을 맺는데 집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이미아 권사님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저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받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이미아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는 제스처가 있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해. 휴지를 주는 건데 티슈도 안 받겠다는 거. 이거 살려면 꽤 그래도 나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야 권사님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이에요. 손을 이렇게 한 이분 책임이에요. 나중에 죽었을 때 이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고 볼 일이에요, 안 해고 볼 일이에요? 해고 볼 일이야. 일단 했는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했을 때 싫어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죄송하다고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죄송한 것도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붉은 줄의 의미를 복음과 연관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라합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같이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아주 결단을 하잖아. 지금 온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상황에서 뭐 따지고 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재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전도하면은 아유 죽을 때 같아서 믿겠다, 뭐 아파서 뭐 나중에 늙으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꼭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뭐 약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 계단에서 구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여러분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라합이 이런 사람이에요. 화끈하게 믿잖아요. 믿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40년을 믿어도 화끈하게 못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결단을 못해. 결단. 이런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 라합의 전 위대한 점 그거라고 생각해요. 과거가 있는 여자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기생이야. 현재도 기생이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기생이야. 그리고 식구들도 분명히 찢어지게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엄청 가난하니까 오죽하면 기생일 시켰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결단함으로써 과거와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내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고 문제에서 건지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늦어도 내년까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주시면 안 되나? 올해 주셔야 내년에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을지 몰랐어요. 하고 보니까 벌써 50이 넘은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그치, 60, 70 금방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나이가 이렇게 될 줄 아셨겠어요? 벌써 그냥 이렇게 아직 젊으시지만 할렐루야. 다 100살 이상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모세처럼 오래 살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인생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보겠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라합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도 누구 손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손을 붙들어서 인생이 대박이 난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니꾸이치체가 하나님을 아주 어릴 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인데 니꾸이치체가 변화될 때 굉장히 영향을 준 분이 그 학교 수의였어요. 수의 아저씨 아놀드라고 하는 수의 아저씨가 우울해 있는 어린 니꾸이치체한테 기독교 학생 모임을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니꾸이치체가 거듭남을 체험해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강연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니꾸이치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꾸이치치가 전 장애가 없었다면은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니꾸이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이 팔다리 멀쩡한 곽찬희 목사보다 니꾸이치치가 훨씬 더 많이 전도를 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주셨는데 그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언젠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간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전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 기도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반복해서 저한테 많이 떠오르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당신의 고난은 언젠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고난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간증이 되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과거의 모든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새 힘을 얻고 비상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열방비 사랑교회가 이름 그대로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1조와 감사와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선교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더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 전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을 조금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미화 권사님 이렇게 일찍 오셔서 저하고 전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오실 분이 있을까 그랬는데 오시는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만배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영 시사님하고 이미애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셨어요. 우리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럼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우리 기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셨어요. 우리 그 기도가 당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좀 역세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목도 있고, 주차장도 지금 너무 좀 불편한데 주님 주차장도 좋은 데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애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